유치부 사역자가 없어서 제가 잠깐 하고 있는데, 유치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유치부 설교를 미리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누가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방문하기 전에 4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보면은 여기서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성령의 또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명성과 이러한 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중간 부분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회당은 5살부터 출입이 가능하고 13살이 되면은 누구든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릴 적부터 그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출입하였는데, 이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토라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셨던 하신 말씀과 메시지는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주의 성령이 또 내게 임하셨으니, 함께 읽을까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나오는 게 19절인데, 그것은 뭐냐? 이제는 은혜의 해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실까요? 22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22절을 보니까 이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회중에서 이 회중들의 반응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보면은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웠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증언, 평가, 인정하고 놀랍게 여긴 거와는 다르게 뒤에서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고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학문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그 가난한 집의 그 작은 아이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폄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그 회중들의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2절, 2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고 하는 건 속담이에요. 그 무슨 속담이냐면은, 의사는 기본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 순서라고 하면서, 그 본문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23절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무슨 말이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이 회중들과 고향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듣는 것보다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서 했었던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우리에게도 좀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보다도 그 놀라운 기적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3절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잖아요. 그죠?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냐면은 이 회중들의 마음 속에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다 미리 간파하시고 너희가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는 내용과 같이 이 사람이 22절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만 듣고서 예수님은 이 회중들의 마음 속에서 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그냥 저 사람 통해 기적을 좀 보고 싶다 그 마음을 미리 예수님이 아시고서는 그 사람들이 질문하고 요청해야 될 질문과 요청 내용들을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예, 그렇게 다 말씀을 해버리시고 난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시는데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어두워지죠. 예,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6절, 27절까지 보면은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과부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만 구원을 받았다. 엘리사 시대에 유대인들 가운데 나병한 자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이었던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은혜의 해가 임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들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얘기하기를 너네들은 다 심판받을 거야. 너네들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임했지만 표적과 이적만을 좋아하는 너희들은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처럼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심판받고 다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약간 요즘 그런 목회자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고 좀 잘못된 길을 가도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좀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다독여줘야 될 정상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보다가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꾸만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28절을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네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하시는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가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끝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죠? 그들이 왜 화가 났죠? 단순히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지와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가르치지만 여기서는 어떤 이 자기들의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소경으로 평생 살고 있으면서 고통받고 질병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병을 회복시켜주고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민으로 만들어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했던 것은 재정과 질병과 사회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서 자기들을 어떤 이 지상의 낙원으로 이끌어줄 그런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진심으로 들을 자세가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어둠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갈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눈먼 자에게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눌린 자로서 세상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서 그냥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근심에 빠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기를 바라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들의 의미는 물론 진짜로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표적에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하나님의 자유 백성이 되고, 이 복음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은혜의 해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은 이 원문으로 보면은 내가 진리의 근거 위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진리죠? 구약의 모든 진리는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의 장군과 이방의 과부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게 전도이고 선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방 민족은 다 버리고 유대 민족만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길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과 안녕과 번영을 위한 그런 구원자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화가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배고프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자꾸 차죠? 배고프면은 뭐 먹을까? 식욕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 찹니다. 간단하죠? 근데 영적인 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해서 심판받았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잘못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못이 없나요? 우리 후세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나는 유대인의 입장인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빛을 본 자의 입장인지를 우리 자신이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복음에 대한 관점을 볼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한 자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진리보다는 이적과 기적과 눈에 보여지는 사람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은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벼랑 끝에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족에 대한 반역에 대한 처벌법은 벼랑 끝에서 몰아서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아서 정당한 처형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보는 자는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적과 기적보다 보이지 않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띄는, 눈에 보이는 표적과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과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자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이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예수님은 마음에 간파하시고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길을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30절 말씀, 끝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다시는 나사렛 땅에 오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의 메시아를 원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진리를 소망하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뒤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습니다. 쫓는데 34절에 귀신이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요. 귀신도 알아본 예수를 유대민족은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진리를 듣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우린 잘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 있습니까?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내 식대로 알아보고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지나가실 것입니다.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진리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계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왜 은혜가 고갈되어 갑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유대인과 같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소망하고 진리를 소망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바꿔서 다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